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믿음이 피어난 자리에 다시 믿음이 피어나듯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꽃은 항상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국화가 피고 있으면 국화에 자리가 있다고 하고요. 튤립이 피면 그 자리에 또 뭐가 필까요? 튤립의 자리가 피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리는 어디십니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통 새벽에 3시 30분 정도에 되면 잠에서 깹니다. 잠에서 깨면 제가 이래봐도요, 하루에 한 번씩 샤워하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머리를 꼭 감는 남자입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머리를 안 감으면은 머리가 번개처럼 돼가지고요, 이 단 위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감고 교회에 오면 얼추 한 4시쯤 됩니다. 그리고 강단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날 준비한 말씀의 원고를 다시 한번 강단에서 들춰보지요. 그리고 생각나는 이들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마음과 열을 다해서 기도하지요. 아픈 분들은 안 계시는지, 주일에 우리 권사님이 한 번 안 나오셨으면 누구신지,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벌써 이 자리에 있다 보면은요, 누가 어디에 자리에 앉아 있는지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딱 비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안 나오신 게 마음속에 딱 느껴져요. 아, 우리 권사님 이번 주 안 나왔지. 지금 우리 윤춘단 권사님 자리가 비어 있어요. 지금 병원에 있어가지고 이제 집에 가셨는데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 예를 들면 눈에 딱 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전화했어요. 권사님 잘 지내세요?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잘 있어요. 목사님 잘 치유하고 갈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뿐입니까? 우리 새벽에 단을 지키는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 일평생을 기도로 함께한 믿음의 선배님들 항상 같은 자리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교회를 지키셨지,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를 지키셨지. 간절한 기도로 무릎을 꿇었지.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눈물만 흘리던 그 자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예요. 우리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새벽에 오면은요,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저는 어마어마한 행사를 하는 멋진 사진보다 이 새벽에 이 모습이 너무나도 가슴속이 저려옵니다. 근데 더 아름다운 사진이 뭔지 아세요?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사진이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이게 뭐를 뜻하는 줄 아세요? 잘 보시면은요, 우리 권사님들 성경책을 놓는 가방 다 걸려 있어요. 혹시 지금 내 자리 밑에 가방 있죠? 지금 임 권사님 밑에도 다른 권사님들의 가방, 거기 누군가의 새벽 예배의 자리에 앉으시는 권사님들이 기도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했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목 놓아 기도로 외쳤던 자리 아닙니까? 사생결단을 냈던 자리 아닙니까? 나의 기도가 주님께 간절히 닿기를 원했던 자리 아닙니까? 모든 것들을 목숨 걸고 기도했던 그 자리, 그런 자리가 바로 오늘의 말씀에도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는 절망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과 복음을 들고 온 그 바울의 뜨거운 외침이 있었어요. 왜 그들은 이토록 선포하고 외치고 고백하고 말씀으로 그들의 자리를 찾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그들은 표현합니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절실한 삶의 고백 아닙니까? 눈물의 고백 아닙니까? 회복의 고백 아닙니까? 그들은 기나긴 포로 생활의 끝,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정점으로 하고 다시금 그들의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 고백은 눈물의 고백이었어요. 그 민족의 회복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포로 생활 끝에 이제 당당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들어오니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참담한 모습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성전은 불타 있었고 거리는 참담했습니다. 모든 것이 참혹했지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는 기쁨과 감사와 2절을 한번 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도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이 나왔다고요? 찬양이 가득 찼대요. 찬양이. 이해가 되십니까? 웃음이 사실은 헛웃음 아니었을까요? 앞으로가 이제 고될 일이 수만큼 쌓여 있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웃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그들의 언약이 성취됐고 그분이 다시 그 민족을 다시금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웃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시 살아날 것 같지 않았던 우리의 환경과 지금의 모습 속에서 다시금 꽃 피우는 우리들의 모습, 말라 비틀어져 있던 황량한 사막 같은 우리들의 모습에 한 줄기 샘물이 생명의 숨결이 허락한 이 순간 속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묻는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모습이 과연 나에게 허락한 상황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꿈꾸는 것 같았다는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표현이 아니었을까요? 감사의 표현이 아닌 그들의 안타까움과 두려움의 현실적인 표현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의지할 수 있었던 단 한 가닥의 빗줄기 같은 희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그나마도 감사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의 싹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현실은 암울했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주님의 눈으로는 약속의 땅이요 성취의 땅에 도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거룩한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눈앞에 변화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어도 눈앞에 보여지는 수많은 상황과 형편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 수많은 이 일들을 회복하는데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나는 갖고 있단다. 내가 흘린 눈물을 절대로 잊지 않고 너가 그동안 갇혀있던 시간들을 나는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 너는 웃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피어난 자리 상황이 좋아졌기에 웃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잊지 않았고 그 약속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 약속은 이제 곧 현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이 순간 바로 이 시간이 회복의 첫 단추가 될 줄 우리는 믿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회복이 하루 만에 옵니까? 하루 만에 오지 않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씨를 뿌릴 밭을 주셨지 곡식의 단을 그들의 손에 쥐어주지 않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자들, 사실 지금의 모습 속에서 기대보다 절망감이 엄습해 왔었던 때입니다. 머릿속에 돌고 있는 계산보다 어떻게 보면 현실이 더 암담했었고 그리고 괴로웠습니다. 이 씨를 과연 내가 뿌린다고 해도 열매가 맺어질까? 근데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다시 그 자리에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은 상황과 형편이 뒷받침되어서 믿는 것입니까? 믿음은요, 상황이 좋아서 덩달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의 고백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뿌려졌다고 바로 열매 맺나요? 긴 어둠 속에서 길고 긴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만 땅속에 있다는들 사실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시간 속에서 씨는 죽어가고 정확하게 그 씨가 죽어야 그 죽음 속에서 생명의 싹이 돋아난다는 것이지요. 눈물이요? 우리들의 기도의 눈물이요? 그냥 흘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절규이자 거룩한 믿음을 올리는 것입니다. 기도요? 그냥 뱉는 말이 아니죠. 그 말을 통해 믿음으로 갈라진 땅을 적시는 하늘의 영혼의 단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반드시. 무슨 뜻입니까?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틀림없이 꼭이라는 단어예요. 어쩌면 혹시라도가 아니라 틀림없이 꼭, 반드시.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자라나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는 것 아닐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부나 날씨가 쨍쨍하나 묵묵히 내가 할 도리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도리는 무엇입니까? 눈물로 드려진 가장 진실한 예배, 말로 다 하지 못하는 신앙의 절실한 고백이 눈물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예배로 승화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고백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주님은요, 무너진 마음밭에 다시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고 거룩한 씨앗으로 기억하고 처음 삼아 자라게 하시고 단으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묵묵히 순종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은 지금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믿음은 지금도 조용하게 하나님의 방향으로 솟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능력의 열매로 나타나게 돼요. 바울도 거룩한 고백 앞에 있었어요.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16절에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단지 멋있으라고 티를 내라고 한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바울의 전부를 보인 거룩한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고백이 어땠습니까? 복음 때문에 매맞았고, 복음 때문에 조롱받았고, 복음 때문에 거절당했고, 복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죽음의 문턱까지 간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요? 복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기 때문이죠. 복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복음이야말로 그 복음의 진가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숨결을 불어넣는 능력이 존재한다는 거지요. 믿음을 다시 피어 올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이 거룩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능력을 본인 스스로의 삶에서 직접 체험하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에서 주저앉은 것도 복음이었고,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게 하신 사명을 붙드는 것도 복음 때문이었고, 자신의 잘못된 그 왜곡된 신념을 교만한 판단을 뿌리째 뽑은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덕분이었습니다. 180도 전혀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든 것 또한 복음의 능력 덕분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 나에게 온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수학 공식입니까? 차라리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편한 거 아닙니까? 미분 적분처럼 풀면 달라지면, 풀어서 달라진다면 얼마든지 더 풀어버리겠어요. 근데 더 심오한 것은 이 복음이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이 좋은 말이 아니라, 복음은 아무것도 아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복음은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었던 심령이 되살아나고, 끊어졌던 거룩한 기도가 다시 붙어가는 것이고, 불가능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이었던 것이죠. 복음은요, 감상하는 영화 한 편이 아니에요.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잘 경험했다, 평가 4.5점 꼭 들으세요, 추천합니다, 그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붙드는 거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복음은 거룩한 하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신앙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환경 탓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에 힘들어요? 뭐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져요? 뭐 때문에 내가 지쳐서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근데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자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 능력을 부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무너진 자리에도 다시 솟아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없을 듯한 그 자리에도 다시 믿음이 피어날 수 있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 경험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당히 고백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나는 진정한 하늘의 복음을 피워내겠다. 2023년 5월 23일에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제 28번째 설교였는데, 지금은 143번째 설교인데, 주일 144번째군요. 혹시 기억하셔서 제목을 하시는 분은 손? 역시 모를 줄 알았습니다. 저도 몰라가지고 어제 찾아봤거든요. 제목이 뭐였냐면,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하고 더 화목하라. 우리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이 사진을 기억하십니까? 2년 전 설교인데, 2년 2개월 전 설교인데, 우리 권사님 중에 아까 1부 때, 지금 우리 권사님도 나 저거는 기억나, 목사님 설교는 아무것도 기억 안 나던데 내가 저 사진만큼은 기억나. 지금 우리 뒤에 계시는 순임 권사님도 나 저거 기억나, 고개를 끄덕였었어요. 그때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28번째 설교 때, 저 꽃을 보면서 많은 묵상을 합니다. 저 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살아나는 꽃입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오직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피어난 꽃입니다. 근데 이 꽃이 피어난 자리, 2년이 지난 후에 똑같은 자리를 갔더니, 사진을 하나만 넘겨주세요. 이 꽃이 피어나 있는 거예요. 정확한 그 자리에. 다시 전으로 돌려주세요. 2023년 5월 20일 날 찍었던 사진과 2025년 오늘이 며칠이죠? 7월 27일, 그러니까 26일 날에 찍었던 사진, 2년 2개월 만에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사진이 있다라는 거예요. 꽃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앞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저 꽃 이름을 몰라요. 이 꽃과 한 번만 더. 이 꽃이 다른 꽃입니까? 종이 다를까요?
제가 네이버에 사진을 2개를 올려놓고, 요즘은 아이들도 꽃을 모르면은 이렇게 네이버에 이렇게 렌즈 해가지고 이게 뭐야 했더니 이 2 녀석이 똑같은 꽃이야. 여러분, 오늘 제목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보를 한번 꺼내볼까요? 주보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한번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크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요 앞에 있죠? 시작. 믿음이 피어난 자리에 다시 믿음이 피어나듯이.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은 이 것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리에 세월이 지나고 또 다른 꽃이 피어날 때, 아니 또 다른 꽃이 피어날 자신이 있으십니까? 만일 피어난다고 하면 어떤 꽃이 피어날까요? 2년 2개월 전 말씀을 전할 때 저 말도 안 되는 곳에서 꽃이 피어난 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냥 제가 태어난 게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2년 후에 지금 똑같은 꽃이 그 자리에 피어났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피어날 꽃이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기쁨, 온유, 절제의 꽃이 피어날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미움, 슬픔, 분쟁, 분노, 거침, 악행, 배신, 교만, 중독, 이 꽃이 피어날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혹시나 내가 어떤 꽃이 피어날지 자신이 없다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거예요. 그래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기쁨, 온유, 절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다음의 꽃이 무엇인지를 기대할 수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의 다음의 꽃이, 우리의 다음의 열매가 과연 어떠한 열매가 필 것인지.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해도요, 스스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꽃은 내가 피워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시간들,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해온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는 그 귀한 꽃을 피워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포 베델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꽃, 성령께서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영광을,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땅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운데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전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두 손을 모으시고 진중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이 온전히 그 자리에 거하고 있는지, 나의 눈물이 헛되지는 않고 있는지, 나는 온전히 주님을 향한 거룩한 복음을 붙잡고 있는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메마른 땅에 다시 씨를 뿌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있었던 그 자리, 우리가 있었던 그 자리, 눈물로 기도하던 그 자리, 사생결단이 고백이 쏟아지던 그 자리를 잊지 않게 하소서. 그곳에서 믿음이 피어났었고 그곳에서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지금은 그 씨앗을 이제 다시 쥐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믿기에 눈물로 다시 울며 주 앞에 뿌립니다. 믿음이 자라는 시간은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임하실 줄 압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끝내 단을 거두는 날이 올 줄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베델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가슴속에 품고 주님 앞에 일어나겠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도 나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뿌리겠습니다. 다시 믿음을 피워내겠습니다. 이제는 주 앞에 밝게 얻겠습니다.
눈물의 시간을 지나 이 앞에 찬양의 자리로 나아올 테니 주님,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이 기도가 우리의 인생에 다시 피어나는 회복의 첫 단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301장